오늘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한 번쯤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들의 이혼 처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이 노부부를 초청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통닭이 나오자마자 남편은 날개 쪽지를 쭉 띄어가지고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변호사는 아하, 이렇게 음식을 주고받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혼을 안 해도 화합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도 잠깐이었습니다. 날개 쪽지를 받아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30년 동안 나하고 살면서 내가 날개 쪽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여지껏 살았단 말이냐? 당신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통닭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 봐, 다 달라요. 저는 통닭이 오면 다리는 제 겁니다. 저는 다리를 먼저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날개 쪽지가 맛있대요. 그게 아주 닭 중엔 최고라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남편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그 날개 쪽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먹고 싶은 거 꾹꾹 누르고 이혼할 마당에 좀 잘라주었더니 너만 생각한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옥신각신 거기서 또 씩씩대면서 싸우다가 그냥 통닭은 물 건너 가고 집으로 갔대요. 그 통닭 남아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은 이따 저한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간 남편이 참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내가 화를 낸 것도 좀 섭섭하고 고깝긴 하지만 문득 아내가 한 말이 자꾸 되새겨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3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무슨 부위도 좋아하는지 모르는 당신, 늘 이기적이고 당신은 자기 생각밖에 못해. 이 말이 그냥 막 생각이, 그래, 그렇구나. 나는 왜 30년 살면서 아내가 날개 쪽지를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전화라도 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전화 눌렀어요.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 남편 전화잖아요. 씩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니까 또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전원을 꺼버렸어요. 배터리를 빼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30년 동안 통닭의 날개 쪽지를 좋아하던 저놈이 그래도 헤어지는 마당에 날 생각한다고 그걸 건네주었는데 뭘 그렇게 모질게 이기주의라고 그러면서 자기밖에 생각밖에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모질게 야단을 친 건 도대체 뭐람? 에이구, 나도 참 못됐지. 얼마나 내가 모질게 말했으면 하면 섭섭했을까? 그래서 전화라도 해서 기왕 헤어질 거니까 달래라도 쳐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얼마가 지났을까? 웬 낯선 전화가 띠리링 울립니다. 전화를 받아봤더니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불이 나게 남편의 있는 집으로 쫓아가서 봤더니 핸드폰을 꼭 가슴에 안고 죽은 거예요. 그거를 펼쳐봤더니 미처 보내지 못한 문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나만 생각해서 여보 미안해. 그거를 전화로 끊으니까 못하고 문자로 하려는데 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분들 같죠. 그냥 그 핸드폰 차마 그 문자도 못 보내고 그냥 운명한 거예요. 이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친하게 지내던 그 정승희 감독님 사모님께서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15일 동안 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제 그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15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 거기 한번 병원에 들어가면 보호자가 못 나간대요. 나갔다 올 때마다 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한다 그래요. 15일 동안 같이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손을 꼭 잡고 그 얼마나 여러분 암 중에서요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 간암이에요.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15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에게 미안하다고. 그게 뭐가 미안해요? 내가 당신만 남겨놓고 먼저 가서 그냥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야, 그 병상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이 부부 참 행복한 부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전부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너 때문에 불행하고 너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데 누구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지려거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여러분, 가장 가깝게 사는 부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입장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네 그럴게요 그렇게 대답하던가요? 천만만만의 콩떡은 너나 잘해? 니나 잘해?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간사의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아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넌 도대체 왜 이거 따먹었냐? 선악과 내가 먹지 말라 그런 거. 그랬더니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아내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뱀이 와서 꿰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전부 남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뱀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붉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이 다 붉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이 다 검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오늘 여기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놓아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허물과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그러면서 고난당한다고 우리는 피아냥거리고 비웃고 심지어는 양옆에 선 강도마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 봐라. 너도 살고 날도 살자. 이렇게까지 비웃음 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생각입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이토록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자신 때문에 십자가 진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거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단어들을 열거해 보면 끔찍스럽습니다. 멸시, 버림, 간고, 질고,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하신 고난의 단어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어요.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의 자리에 주님이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가 너무 깊어 발버둥을 쳐봤지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길을 가던 학문이 깊은 교수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깊이 빠졌어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이런 구덩이에 빠집니까?
앞으로 좀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십시오. 혹 구덩이에서 나온 것은 항상 발밑을 살펴가면서 살아가십시오. 충고를 하고 지나갔어요. 조금 있다 수양이 깊은 수도승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팔을 벌려 뻗어볼 테니 당신도 힘껏 나에게 팔을 올려보시오. 만약에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내가 끌어올려 주겠소. 서로 노력해봤지만 손이 닿지를 않아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수도승이 이야기하고 갑니다. 운수에 맡기고 나는 떠나갑니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딱한 처지를 묻지도 않고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왜 조심스럽지 않았니? 야단치거나 훈계도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구덩이 밑에 뛰어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깨에 얹으시며 팔을 높이 벌려 구덩이를 빠져나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도 놀라운 사실인데 더 놀라운 일은 53장 10절의 말씀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진데 오늘 여기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원했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했어요.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당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고난당한다고 비웃으며 양옆에 있던 강도까지도 비웃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심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두 가지 십자가를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53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은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평온하고 화목함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는 평온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는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어둠은 빛과 친해질 수 없듯이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인간은 원죄를 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누구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혈통으로부터 왔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물려지는 것이 원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끊어졌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한 거예요. 그동안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종로로 타고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노예당하고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름으로 이 땅에 인간과 인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들에게 억압이나 속박을 하지 못하도록 죄의식을 통해서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런 말 못하게 만들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온 거야 다. 근데 더 이상 죄의 사슬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악한 연끈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영이 넘보지 못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빨아라. 그 피가 발라 있는 집에는 내가 장자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건너뛰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문설주에 발라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건너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건너뛸 때에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혈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자들이에요. 오늘 내 가슴에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주는 하나님 나라가는 티켓은 숫자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증거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 치료와 힐링과 나음입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의학이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치유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만 가지가 다 허사가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모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역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곳이 치유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과학자며 장관까지 지냈던 전근모 장로님은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한국의 지성가요
인문학자로서의 최고 탑을 늘 유지하고 있었던 이어론 교수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가 지금 굉장히 지금 질병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나는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지성의 대가요, 이 모든 우리 인문학의 대가인 이어론 교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여인은 자기의 딸, 사랑하는 딸 이미나 그 딸의 질병에 치유되며 그가 변해서 그 딸이 목사가 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로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끝나게 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하게 되면 육신의 병이 나아요. 고쳐져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절반의 치유예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중풍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문둥병자 10명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순종하고 가는 중에 문둥병이 다 고쳐졌어요.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1명만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절하고 살해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은 절반의 고침이에요. 완벽한 고쳐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고치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죽으면 지옥 가는 질병이 아니라 죽어도 천국 가는 놀라운 치유로,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뜻입니다.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런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 잘 믿으시고,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죽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죽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